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성령강림절 6월 첫 번째 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에 눌리지 않고 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절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열려지고 선교의 역사가 쏟아내갔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내가 이제부터 예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런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들리워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시면 어떤 이미지를 가십니까? 어저께 제가 늦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잠깐 한 시간이 있었는데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두 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닥 어려움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성자는 그래도 뭔가 우리랑 똑같이는 안 생기셨겠지만 그래도 인격이시고 우리에게 말도 걸어주시고 대답도 하시고 우리와 대화도 하고 통행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우리와 인격적인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 귀신을 내쫓고 우리에게 뭔가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어떤 현상,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는 건 중요해요. 저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건 고백하는 거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찾아오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가신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믿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못 믿어. 난 잘 모르겠어. 예, 잘 모르니까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연약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약속처럼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녀석은 똑똑하고 어떤 녀석은 약간 평범하고 어떤 녀석은 그건 조금 못해서 걱정거리를 끼쳐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녀석은 키도 크고 건강한데 어떤 아이는 자꾸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조언해도 잘 안 쪄요. 건강하시다고 비실비실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유달리 못난 아이, 유달리 좀 약한 아이, 유달리 좀 잘 안 되는 아이, 야 너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게 팽개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는 똑같이 밥 주는데 왜 그러냐? 너는 똑같은 엄마 아빠 곁에 하는데 왜 그러냐? 아유, 이러십니까? 아니요. 연약한 아이일수록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씁니다. 보약도 한테 져줘야 되고요. 공부를 좀 못하는 것은 너는 과외 좀 받고 와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신기루처럼 잘 안 보여서 우리가 좀 어려워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과거에 누군가 보았던 그림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이 위로 불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바람이 실체가 보이십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냄새도 없어요. 바람은 맛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바람이 있다 어떻게 알죠?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지금 왔구나 알게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면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감도 잘 오지 않지만 그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자꾸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잘 들으신 분은 웃었고 잠깐 생각 딴 데 가 계신 분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왜 웃지 이러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사신 분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속상하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 잘 아세요. 일주일간을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이 딱 마주하면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그냥 대자로 다리 쫙 뻗고 누워서 그냥 늦잠만 들어지게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왜 나오셨어요?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옷도 잘 정돈해서 입으시고 씻고 준비해서 부산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좋고 편한 거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물론 내가 정말 열정이 있어서 나오신 분은 더없이 감사하지만 몰라 그래도 가야 돼 하면서 나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까지 나왔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목사님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으셔서 이곳에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 강림절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한 번은 꼭 읽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였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와 함께. 텔레비 보면 라디오 이제 짠 하면 과거 들어가잖아요. 이제 좀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라니까 여러분의 집에 조그만 창고 같은 방 그런 수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면적은 되는 것 같아요. 다락방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었고 그가 하는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전하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던 사람들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정이 바쁘다 박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20명의 이 사람들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왔어요. 아주 참담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
뭐죠? 스승 예수가 이스라엘 대중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을 무력하게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을 수도 없었고, 혹여 같이 끌려가서 죽을까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여 숨어서 멀찌감치 서서 스승 예수가 참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의 눈에 예루살렘 도성은 성경의 구약성경에 쓰였던 영광의 도성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이 도성은 상처와 좌절의 땅이었습니다. 하루를 열어봐도 아픔뿐이고, 다음날 일어나봐도 좌절이고, 여전히 어디를 둘러봐도 찢겨지는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스승 예수가 죽임당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120명이 그 도성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다는 것, 결국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가고 여기 막 풍비박산이 나면 이곳에 몇 명이나 모여서 남아 계시겠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면 아우 지긋지긋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120명의 사람이 그 도성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가 120명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성에 남아있는 이유를 딱 하나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당부하신 일이 있어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딱 하나 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있어. 딱 그 당부하신 말씀 하나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도성, 잿빛처럼 보이는 이 도성을 떠나지 않고 죽지 못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개개인의 상처가 굉장히 짙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밤이면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혹시 베드로에게 딴 일이 없었을까? 혹시 요한에게 다른 일이 없었을까? 혹시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 새로운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식이 있지는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120명은 다 예수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예수님만 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래서 무덤에 갇혀 계셨던 그때의 그 이별처럼 이제 앞으로 다시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의 사람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예수는 이들 곁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마다 이 성도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나가기가 좀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만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래도 담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담력이 있으셨거든요. 당당하셨어요.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기죽을 병도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막 보였거든요. 그러니 니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니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내 스승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분과 같이 하는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걸어갔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내일에 대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됐고, 예수님이 이곳에 멈추지 않으면 멈추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하자고 거기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해줄 사람도, 함께 해줄 사람도, 힘을 줄 사람도, 격려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사람들 너를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됐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계시지 않는 예수님. 예수가 없는 일상 속에 버려지고 던져졌던 그들의 모임은 말이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둘러봐도 언제 흩어지고 언제 없어질 것 같이 언제 없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고통과 막연한 좌절과 막연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우리 스승 예수도 죽임당했는데 우리도 이곳에 있다가 죽임당하는 거 아닐까? 두려운 거죠. 그런 그들의 모임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불꽃 같았을 거예요. 그냥 후 바람 불고 꺼지는 그런.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었지만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안 보이고 다음 날 또 한 사람이 안 보이고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거야. 흩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모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이 오순절까지 간단히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들이 모이고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부터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늘로 떠나가 버렸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왠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왠지 예수님이 저 하늘 너머로 저 멀리 가버리신 게 아니라 어느새 우리 옆에 찾아와 계신 것 같아요. 이 모임에 우리끼리 고개 숙이고 떨구고 고개 떨구고 있는 우리 곁에 그분이 와 계신 것만 같아요. 그들은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고 그래서 점점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들의 모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모였던 거였지만 허물어질 것 같았고 꺼져버릴 불꽃 같았던 그들의 모임이 바로 이날 왠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음을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했던 바로 이날부터 그들의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밤마다 모였던 그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오늘 이 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아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께서 하늘로 떠나버리셔서 다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고 낙담했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찾아와 계신다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강하게 새롭게 썩었거든요. 오순절 바로 그날 밤 그들의 삶은 아주 역동적인 걸음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자처럼 숨어있던 그들이 무엇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는 무엇이 그들을 방 안에 가두어주고 방 안에 갇혀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뛰쳐나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식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꿈,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희망, 그런 거 전혀 없던 그들일 때 오순절 이 밤을 지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좌절감을 갖고 떠나는 그들이었는데 이 밤을 지나고 세상을 향해서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엇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왠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과 같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다.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첫 번째,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방입니다. 실내입니다.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창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죠? 우리처럼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트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란 말에는 푸유마, 영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120명이 모여서 좌절감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좀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저 멀리 떠나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져. 마음속에 예수가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누가는 또 두 번째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이 아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딱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상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가만히 머무를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요? 활력과 생동력과 생명력이 넘쳐흐릅니다. 그 표현이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해서 정말 불이 임하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갈게요. 성령은 우리의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시다가 자칫 잘못해서 불을 주소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불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불처럼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태워주십시오. 이것이 불이 임하면 우리 다 죽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답니다.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데 하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답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모여있던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고 차별 없이 그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찾아가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보고 착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셨다. 세 번째,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뜻은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의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났던 첫 번째 말의 변화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어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확신과 소망이 그다음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락방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때가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절기로 7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진 않지만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다락방 저 창문 넘어 밖에 길에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밖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것이 어찌된 일이냐? 오늘 적어도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14개 지방 여기 보니까 어려운 말들 많이 나왔죠.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박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바빌리아 막 쭉 나와요. 적어도 14개 지방이에요. 적어도 14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귀에 뭐가 들렸냐면 저 창문 안에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 사실 이 성령의 역사하신 세 번째 장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뭘까요? 지금 방 안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소외받은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보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 잡아 죽였거든요. 120명만 간신히 모여있지만 언제 또 그들 손에 죽을지 몰라요. 유대인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통이야.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거 어떨 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말하는 건 분명히 말인데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거 왜 불통이라고 해요? 그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불통되는 관계는 어떤 거죠?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없고 나에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내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 되겠죠. 너는 나한테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고 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나랑 똑같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방 안에만 계시고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생활도 하셨고, 가게도 가셨고, 회사도 가셨고, 버스도 타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여러분이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 기사분이 여러분이 인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에 들어가거나 마트에 들어갈 때 어서오세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살 때 돌아가는 여러분의 등을 보고서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를 더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입에 배어 습관의 언어로 말하지 마시고 그의 눈을 보시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람이야. 나도 그에게 사람이고 그 자리가 인정되는 게 소통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 들려졌고 그도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가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 언어가 들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외치고 말했던 게 뭐였을까? 저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는 누구였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뭔데? 여러분 왜 믿으셨어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바꿨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무시했는데, 나는 예수도 무시했었는데 그분 나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셨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상처났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저 창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창문 밖 너머에 있는 유대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두려움에 떨렸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막혔던 다리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의 다리가 열려졌습니다. 세찬 바람이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센 불길이 담을 타고 넘어와서 임하는 것처럼 지금 이 다락방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넘어설 수 없는 상호 자신의 자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불신의 벽이 가득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유대인들도 내게 다가올 수 없었던 이 자리에 성령이 다가오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타고 넘어가서 담이 무너지고 그에게 내가 말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는 자리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절망에 휩싸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버린 인생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죄책이나 정죄감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탑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뭔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셨다. 이것을 말할 뿐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벽이 무너져 내려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그 기쁨에 휩싸여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아프고 폭폭한 삶의 무게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자꾸 벽을 세워가게 마련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안 보면 그만이지.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꾸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워요.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버림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문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의 걸음이 한 걸음 밖으로 나가는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셨던 자리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 자신의 스승 예수가 죽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고 절망에 휩싸였고 근근히 그냥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너와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아서 구석탱이에 그 구석에서 신을 얻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증인이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고통의 무게는 참 큽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함께, 우리 함께 이 아픔과 상처의 자리를 함께 모여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이 공동체를 지탱해 주십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기에 그들이 개인별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지탱할 수 없는 삶이기에 그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성령이 예수께서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가혹하게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러므로 흩어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아까 제가 설교 때 그랬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하고 제가 만약에 신방을 하면 각자 하실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왜 없겠어요? 많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무게를 절망과 걱정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을 여러분 혼자 그걸 끌어안고 계시면 주님의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하게 됩니다. 아까 찬양을 얘기했잖아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면 상처받고 모자란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같이 서로를 지지해준 같이 내가 이곳에서 치료받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교회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요,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뭐 해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모였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렇다 해도 다 때도 하나만 남아야 돼요. 성령 공동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없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영. 좌절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영.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어디서 보여요?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오순절 성령이 나가야 될 방에 이 사건은 오늘 어려움의 시간을 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힘이고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으셔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예, 들지 않죠. 저 사람 내 기대에 맞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랑 취미가 맞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인데 저 사람도 하나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보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삶의 어떤 언저리에서도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동 주시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세상 누구도 내 얘기를 기울이지 않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막힌 나무를 허물고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의 강도 허물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거고 2000년 전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그 영은, 그 거룩하신 성령은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과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도 동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나는 닫혀 있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할 때, 아니야, 너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열어주던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6월의 첫 주 성령강림절 성찬을 같이 나눌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식탁이죠. 저는 성찬을 할 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차별 없는 식탁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친한 애 있고 안 친한 애 있어도 친한 애는 안 부르고 친한 애만 딱 불러가지고 안 친한 애 부르시다 우리끼리만 식사해요. 안 친한 사람은 서러워요. 그죠? 차별은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물질도 학문도 권력도 명예도 배경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오늘 120명이 그냥 모여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어 보려고 당신 앞에 나오고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식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눠줄 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소통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찾아오셨구나. 내가 오늘 이 떡을 떠면서 주님과 소통해야겠구나.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공동체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서로의 다름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또 테러가 나타나요. 또 20명이 또 희생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슬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 마가의 방에 모든 사람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평화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받아 아프지만 함께 보이는 모든 교회,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아파요. 그러나 이 밖에 누군가는 울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홀로 눈물을 흘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상과 교회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